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0월 22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 왼편과 오른편에 쌀과 보리가 한 움큼씩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쌀과 보리를 구별해 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너무나 쉽게 구분해 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앞에 있는 쌀과 보리를 잘 섞어 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너무나 쉽게 쌀과 보리를 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 다시 원 상태로 쌀과 보리를 구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쉬웠던 일들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시절부터 서서히 파고 들어와 너무나 쉽게 섞여버린 채로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350년 동안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남유다 왕조의 수명의 왕 가운데 이러한 개혁을 감행한 왕은 다른 성격의 성전 개혁을 진행한 요시야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었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교를 허용해야 했으며 그렇게 허용되기 시작한 수많은 종교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다른 종교들과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손해와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다른 종교들의 목상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열심히 분향하고 있었던 모세가 만든 놋뱀마저도 제거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등장하는 이 놋뱀은 당시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내자 그들에게 불뱀 심판이 내려졌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에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거룩한 물건으로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했던 놋뱀마저도 부숴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피조물로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제거된 놋뱀에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미 부서져서 제거된 물건에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지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 이름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부서져 제거된 놋뱀에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후스단의 메시지를 기억하길 바라면서 놋조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느후스단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길 바랬을까요? 그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유독 놋뱀에만 이름을 지어가며 후대의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던 다른 종교들에 의한 우상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이 깊은 우상 숭배 때문에 골치 아팠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의한 우상 숭배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충분한 명분도 있었고 얼마든지 힘으로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놋뱀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개혁은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 모세,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신학적 명분들에 의해 수많은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들을 일으켰을 것이고 개혁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적 설득과 대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련된 느후수단과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놋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남긴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는 마틴 루터에 의해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여집니다. 가톨릭의 죄사함과 면죄부에 대해 반박하고 항의하고자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느후수단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은 하나님의 열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명령에 반기를 든다는 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몇백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겪은 어려움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다른 종교들이나 외부적인 요소를 개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개혁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느후수단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며 보장하고는 자신의 우상 숭배를 정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예배가 느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며 자신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직책과 봉사가 느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교회 또는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누구보다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헌금이 느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남들보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라며 바벨탑 꼭대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느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아침에 3시간씩 해, 4시간씩 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기도 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서 저런 거야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기도 합니다. 예배, 봉사, 헌금,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나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느후수단을 부술 때가 왔습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느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개혁은 외부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각자의 내면적 개혁이기에 우리 죄성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염없이 다시 일어나 내 영혼의 문 앞에 반박문을 붙입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누수단을 기억하며 항상 경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우상과 누수단을 우리가 제거할 때 우리의 삶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 누수단을 모두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내면적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우수단과 같은 우상 숭배들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섞여버려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잘못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 속 모든 느우수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내면적 개혁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과의 영적 존재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적 존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식월 기간 목사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동신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